노마드는 그 특정 장소에 정착을 하지 않고 유랑하는 일을 일컫습니다. 이제 유목민이라고 하죠. 이 노마드가 그 철학의 개념으로 이제 발전이 되었는데, 이는 어떤 특정한 가치나 그 어떤 삶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그 자신을 그 발전을 시켜서 이 창조적 삶을 지향하는 그 인간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고착이 되질 않고 그 전에 살아왔던 그 방식을 그대로 이제 고수를 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는 그런 삶이죠.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고 이제 모험을 기꺼이 합니다. 유목민은 이렇게 한 곳에 머물지 않듯이 이제 이를 빗대어서 이제 철학적 개념으로 발전을 시킨 것입니다. 두어 달에 걸친 우리 창세기가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마치죠. 창세기의 시작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 피조물을 창조를 하시면서 유독 사람만큼은 그것들과 다르게 영을 부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생기를 주셨는데 루아흐,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타 피조물들과 다르게 오직 사람에게만 이를 허락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이 창의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고 창조를 해내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우리의 내면 세계 가운데, 인간의 내면 세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노마드적 삶을 지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창의성을 사람에게 유독 크게 허락을 하셨겠습니까? 어째서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를 하셨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그 도구가 되기를, 이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 그런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영광을 입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구상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에 인간과 같은 창조물은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외계인 타령을 하지만은 결코 외계인은 발견되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외계인이 있다면 만나도 벌써 만났겠죠. 그걸 왜 앞으로 만납니까? 지금 이 인류의 시간이 그렇게 길다고 하면서 왜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뭔 UFO는 뭐가 그리 부끄러워가지고 맨날 도망치듯이 사라지고 그런 일이 반복이 되겠습니까? 조작과 허구로 만들어낸 것을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이 독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창의성을 주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의성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선해지고 거룩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본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만들고 그것을 꾸미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을 위함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만들지는 않죠. 나에게 이롭고 더 도움이 되고 그 환경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들지, 그래서 그 만든 목적은 원래 거기에 있지 다른 데에 있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면서 유독 이 지구상에, 그리고 이 온 우주에 유독 인간 같은 이런 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섭리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그와 같은 이 목적을 두고 창조를 하셨단 말이죠.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창의성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본래의 목적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그 목적으로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것이 여러분 죄를 만들어내고 고통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야곱은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의성이 뛰어났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 머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을 때 그는 고통에 빠졌고 거룩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과 멀어졌어요. 노마드적 삶을 지향하는 그였지만은, 그리고 실제 그의 삶을 보면 유목민처럼 한 곳에 정착하며 살지도 못했죠. 야곱의 그 지향점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었을 때는 오히려 그를 함정에 빠뜨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사기친 일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바로 앞에 딱 섰을 때 무엇이라고 스스로의 삶을 자평을 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 또 그 축복을 경험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삶의 그 종착점에 다가와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있어요. 29절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향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허벅지에 손을 넣고 중요한 맹세를 하는 것은 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야곱은 애굽이 아닌 헤브론의 이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고 지금 당부를 한 것이죠. 이는 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애굽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죠. 지금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다 누리고 있거든요. 지금 자기 아들이 누굽니까? 애굽의 최고 자리에 있는 그 총리입니다. 지금 수많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아들 덕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사실은 부족한 것이 없죠. 그러나 야곱의 실제적인 그 마음은 이제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애굽이 아닌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다. 즉 그의 마음의 본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음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향이란 근본본, 고향향입니다. 본래의 고향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노마드의 삶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또다시 그 일상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더 좋은 곳에 살기 위해서 이사도 다니고, 더 좋은 그 삶의 그 품격을 누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일을 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일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시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진짜 고향은, 본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래의 고향입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가 노마드를 지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최종 목적지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여러분 누릴 것을 누렸다고 해도 본향에 도착하지 못하면 다 실패한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서 아들 덕을 보면서 그 애굽에서 수많은 물질적 풍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가 본래적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당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는 다 실패한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본래의 고향인 하나님을, 나라를 향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남기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좀 덜 누리고 고생을 했더라도 그 본향에 우리가 도착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무조건 성공입니다. 그건 승리입니다. 이 땅이 본향인 줄만 알고 살면은 여러분 삶이 사실은 물질적인 것을 어느 정도 누린다고 할지라도 삶은 좀 그런 감정은 조금 있으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팍팍합니다. 야곱이 언급한 이 험악한 시간을 보낼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쁨이 없습니다. 진짜 감사가 없습니다. 진정한 그 안식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이 본향이 있기에 다소 그 노마드의 그 삶이 좀 곰핍하고 성가신 것도 있고 또 불편함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그 위기의 상황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불편함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본향을 가다 보면 의례 겪을 수 있는 이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그 최종 목적지인 본향,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하늘나라 시민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니고 바로 그곳이 우리가 진짜 영원히 살 본향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상고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언젠가 도착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를 하면서 감사히 또 즐거이 주님께 헌신하면서 또 소명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귀한 이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본래적 그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소 우리의 일상이 때로는 여러 일들을 겪고 피곤하고 곰핍하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도착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능히 오늘을 이겨내고 또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내고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